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 안에 아들들이 되시는 그 출발점에서 항상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고 영광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말씀을 또 나누는 시간이 되어서 오늘 95강 즉 95번째 시간이죠. 출애굽기 30장 4절 오늘도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아들은 귀한 의의 역사를 이루고서 오늘 그 복된 우편 즉 하나님 우편에 앉은 그러한 주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도 그 역사 안에 주인공 되기 있기를 바라면서 그 말씀에 오늘 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9장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다가 서로 연결하게 되었고 에봇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봇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앞에서 설명을 했죠. 즉 대제사장이 입는 그러한 특별한 우리가 옷을 말하는 것인데 에봇에는 어깨 바지를 만들어 두 끝에 따라 서로 연결하게 하고 하신 어깨 바지는 히브리어 케테포트인데 공동 번역은 멜빵으로 번역하였고 개정은 KJV 성경과 같이 어깨 바지로 번역하는데 어깨 바지는 가슴과 등 쪽으로 나누어진 에봇을 하나로 연결하는 일종의 멜빵 또는 견대와 같은 것으로 양쪽 어깨에 하나씩 두 개가 있었고 그 위에는 이스라엘 이름이 새겨진 호마노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깨의 의미는 에스겔서 34장 21절에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린 그 모든 병자들을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함으로써 어깨는 사람들의 모든 힘과 능력을 의미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7장 11절인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어깨를 돌리며 듣지 아니하라고 귀를 막히며 하신 말씀에서 어깨를 돌렸다는 것은 힘을 다하여 거역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요 에스겔서 29장 7절에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하시면서도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다는 것은 진리를 위한 모든 능력을 버리게 하였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면 모든 능력의 힘을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과 연결되어 사용하여야 함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하면 에봇 위에 매는 띠인 히브리어 베세모는 진리의 띠, 즉 누가복음 12장 37절에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나같이 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되어 말씀하셨는데 즉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종이 주인에게 하듯 수종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둔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를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배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으로 언제나 준비된 진리를 따르는 사랑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서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하고 있는데 촛대 사이인 히브리어 헬라어 엔메소톤 리코니온은 즉 엔메소는 그 가운데 뜻으로 즉 촛불 가운데 또는 촛대 중심에라는 의미입니다. 즉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40절에 하나님께서 촛대인 등대를 만들게 하실 때 금 한 덩이를 두들겨서 촛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심처럼 12절에 일곱 교회는 그 중심에 인자 같은 이인 주님이 계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촛대 사이에 즉 촛대 한 가운데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요 금촛대 교회인 우리 성도들을 감찰하셔서 부활한 것을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셔 더 좋은 부활의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가게 양육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발에 끌리는 옷은 우리가 엔데티메논 코테레로 즉 출애굽기 28장 2절 4절에 대제사장 아론이 입은 옷이며 다니엘서 10장 5절에 히데겔 강가에서 예수님이 입은 옷으로 가운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임을 보여주는 것이요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도 다니엘서 10장 5절에 허리에 우가수 정금을 띠를 띄었다고 하는데 금띠는 왕이 두르는 띠로 즉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것은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은 정금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참사랑으로 온전하게 더 좋은 부활의 생명이 되도록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끄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 12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러되 신부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부모니언을 하심에 예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어진 사랑과 진리 즉 영과 육신이 진리의 말씀으로 결합된 것을 뜻하는 것으로 예수님도 옷을 가지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자를 구별하여 보여주셨고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는 성생배 조각을 헌옷에 깁지 말라 하시면서도 구약의 율법이 신령한 진리를 읽고 있으면 새 교회의 진리로 수원하여 함께 할 수 없음을 말씀하시고 있듯이 정말 같은 깨끗한 진리의 옷을 입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깨끗한 즉 무슨 거요? 새밥 옷을 입어야죠. 쉬고 자 성결한 성결된 옷인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가 뭐 육신의 옷이 아니라 믿음의 옷이죠.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옷을 받고 옳은 행실을 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처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의의 혈육을 받는 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그러한 역사에 여러분들이 이루는 그 길에 서 있어야 법을 항상 명심하시고 이 말씀 또한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가는 말씀을 하나하나 더 말씀을 깨닫게 할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바로 우리가 회개도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기도 하는데 회개도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묻고 깨닫지 못할 때 아무리 회개기도를 한다고도 올바른 회개 기도를 할 수가 없고 그런 것이 우리가 석권제 제물을 드릴 수 없고 특제 제물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우리 성도가 되고 또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런 목회자한테 가서 그러한 말씀으로 회개를 하는다는 것은 세계가 약지 않고 또 그 길을 갈 수가 없으므로 제가 이렇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이 기본적인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이 지루한 것이 아니라 그마치 중요하고 그 말씀의 의미가 우리가 각인되어야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9장
6절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또 호반노를 깎아 금태에 몰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옷가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들이 또 호반노를 깎아 금태에 몰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진 호반노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쇼함 아브네인데, 즉 아브네는 돌 또는 광석, 보석의 뜻으로 번역하였고 쇼함은 만으로 번역하였으나 만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보석인지 견해가 많은데, 요세푸스는 홍국수로 번역하라고 있고 우젠 분류는 녹주석으로 보았고 70인역인 헬라어 번역본은 에메랄드로 번역하였으며 KJV 성경은 울릉만으로 번역했으나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의 사랑에 의한 즉 의의 믿음의 진리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석도 금방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빛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땅속에서 또 치열 또 많은 세월을 견뎌내면서 단단한 그러한 물체로 이제 뭉쳐져서 그 빛을 받아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의의 길로 가는, 즉 옳은 행실로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갈 때 그 믿음들이 빛을 발하고 이렇게 보석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믿음을 밝히고 진리의 길을 밝히는 그러한 보석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타나야 됨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태 흘려 도장을 새김같이 하신 자하부와 이시베초트 무삼포트는 금장식에 둘러싸이게 하라는 뜻인데, RSV 성경은 우리가 금세굴물로 그것을 둘러싸라로 번역하였으나 성경적으로는 진리의 근원 안에 있게 하려는 우리가 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장의 새김같이 하라는 히브리어 호탐 피투에는 인장의 새김같이 한다고 한 말인데, 다시 말하면 중생은 인격의 온전한 생명의 이 안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호마노에 빛나는 보석같이 빛나는 진리를 말하는 믿음이 되도록 새김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함은 이사야서 49장 15, 16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신 말씀에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의미와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기게 하셨듯이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크시고 높은 깊은 사랑이 영원히 마음판에 새겨져야 함을 깨닫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이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하심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았다는 기념 보석인 우리가 히브리어 지카론 아브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나게 한다는 의미로 시편 98편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온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상시를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고 시편 8절 4절인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신가. 사무엘상 1절 11절에 서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있는데,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나게 하고 있고
사무엘상 1장 11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머니 한나의 기도문으로 여호와께 그녀의 고통과 고뇌를 기억하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음을 성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념되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포마노를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깨우쳐주는 각성물로 삼아야 함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전에 나의 허물을 먼저 돌아보는 그러한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런 역사가 돼야지. 남 말씀을 보고 나는 잘났고 다른 사람은 뭐 참 못나서 그렇고 나만 잘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역사 안에 주인공이 돼야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경배와 찬양도 기뻐받으시는 것이지 인간이 잘나고 내가 잘나야 뭐겠습니까? 영원한 진리요 우리 영원한 영광을 받으실 합당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있으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가르치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 영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들의 종이요 그들이 말씀을 태어나는 그러한 이치에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목사님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자기가 생명의 구원주요 구주요. 우리는 구주도 될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밖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교만한 자가 되어서도 아니 되고 내가 구원자가로서 자체해서도 안 되고 내가 무슨 우리 목회자들이 바로 예언자가 되어서도 이래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38장 8절 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그가 또 흉패를 전구하게 짜되 애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곤 회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더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한 두 겹이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의 흉패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가 그 흉패를 정력에 짜되 한 흉패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우스의 네트로 즉 출애굽기 28장 15절의 흉패인 미시파트 호센과 다르게 표현하는데 문자적 의미로 보면 호센은 피신한다는 말이라서 유래된 것이고 미시파트는 판결, 재판의 뜻으로 70인역은 판결의 신탁이라는 의미로 번역하였고 현대 성경은 판결 흉패, 판결 가슴패로 공동 번역은 시비를 가리는 가슴바지로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흉패는 애볼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정색과 자색과 홍색실과 가늘게 끈 배실로 전국에 짜서 만든 것인데 이는 애볼과 동일한 재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었다는 것으로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의 주머니 모양으로 네모 반듯하게 짜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흉패에는 이가 보석 12보석이 배열되어 있고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이 있어 판결할 때 사용함으로써 판결 흉패로 이름을 붙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에 의한 판결은 신령한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인데 민수기 27장 21절에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은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에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하고 있고 신명기 33장 8절에서도 에이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두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심으로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다 함과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하신 말씀에서 판결 흉패를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으로, 즉 판결 흉패는 이스라엘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결정을 위하여 우림과 툼밈으로 판단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제비뽑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제비뽑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뭘 해요? 가위바위보로 그 흉패를 다르죠.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어찌 있는가를 묻는 한 방편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내부 반듯하게 두 겹이며 하셨는데, 자, 길이와 너비를 한 뼘이라고 하신 우리가 히브리어 에제레트는 엄지손가락과 새끼손가락까지의 평균 길이를 뜻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나 진리인 생명의 말씀이 동일함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 두 겹으로 말하는 우리가 히브리어 카풀은 포개다 또는 합치다는 의미를 가진 낱말인데, KTB 성경은 이중으로 대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자면 두 겹으로 하는 이유를 많은 수석책들은 판결의 주머니 안에 우림과 툼밈을 두기 위한 것과 12지파의 보석을 하라 보석의 무게를 견디게 하여 두 겹으로 만들었다고 하나, 성경적으로는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반듯하게 하라고 하신 히브리어라고 하는 의로운 공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아들을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의 유대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여호와 우리의 공의와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진리를 가르쳐 행하게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 주인공이 되고, 그렇죠? 그 뜻을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어 그 공의를 우리가 이어가고 그 공의를 통하여 생명을 이끄는 그러한 주님 앞에 이르도록 우리는 항상 노력하고 또 애쓰고 또 거기에 주님의 보호 안에 그 일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죠. 자, 오늘은 39장 10절부터 12절 말씀 또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석이 첫째 줄이요, 둘째 줄은 승유석, 남복석 6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100만호 차수정이요라고 하고 있는데, 자,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석이 첫째 줄이요 한 네 줄 보석인 히브리어 아벤투림 아르바는 12보석들이 가로 세 줄, 세로 네 줄로 대제사장의 흉패가 배열되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흉패는 12보석이 있는데 그 12보석은 이스라엘 12지파 백성이 온 땅에 충만하여질 것을 뜻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서에서 28장 13절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예단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금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라 하신 말씀하고 있는데, 청동기 시대 중반쯤에 비블로스의 왕릉에서 이와 같은 배열의 흉패가 발견됨으로써 흉패에 붙인 보석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예표하는 동시에 왕과 같은 부귀를 나타내는 상징으로도 보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흉패에 네 줄로 보석을 물렸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위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에 더욱 번성하게 하여 가득하게 하시겠다는 숨은 의를 내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줄은 홍보석 광곡도 수석이 하신 홍보석인 우리가 오템은 북단은 뜻의 낱말이므로 홍목으로 추정되기도 하고 공동 번역은 KJV 성경과 RSV를 따라서 우리가 홍옥수라고 하였고 항옥인 이 피트강은 황금색을 띤 보석으로 보고 토파즈로 번역하였으며 독주석인 히브리어 우바레트케트는 번개라는 원형의 뜻에 따라 헬러 70인역은 에머를 들어 공동 번역인 70인역은 우리가 70인역을 반영해서 우리가 시옥으로 하였으나 KJV 성경과 RSV 성경은 성유석으로 번역하였고 또 일부에서는 루비나 사파이어 등으로 보는 견해가 되어 있어 정확히 어떤 보석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와 같은 것들이 다른 보석으로 했다고 해서 사실 이게 틀리고 맞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석의 하는 의미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밝히는 그러한 빛이 역사로 우리에게 빛을 하는 그 역사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이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명을 하고 있고 저도 그에 동의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홍보석은 그 원이 붉음을 뜻하는 데 없고 독성은 불꽃과 같이 빛을 나는 번개에서 유래되었으나 항옥은 어떤 의미에서 왔는지 알 수 없으며 또 성광의 붉은색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를 사용됩니다. 그러므로서 28장 19절에 두수 즉 에티오피아의 황옥으로 비교할 수 없고 숨어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먹는 것은 어디인가로서 이와 같은 보석들로 외적인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진리들을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즉 견색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반출되는 은혜의 진리로 하나 되게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하여 하신 성유석인 우리가 히브리어 독테크는 빛이 번쩍거리는 돌을 가리키는 의미의 낱말로 언어상으로는 어떤 보석을 뜻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KJV 성경과 RSV는 에머를 들어 번역하였고 남보석인 히브리어 사피르는 글을 새기다. 칼로 초단하다는 언어의 뜻에 따라 조각이 가능한 푸른 보석인 사파이어로 영어 성경들은 번역하였고 한글 개역 성경은 색상에 맞춰 남보석으로 우리가 번역하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만어인 우리가 에야 할로문 에다 수다이 언어의 의미에 따라 단단한 보석이라는 의미로 영어 성경은 금강석인 야몬드로 번역하였고 우리나라의 공동 번역은 백수정으로 번역했는데 첫 번째 보석인 성유석 즉 성유석은 실제로 원적으로나 푸른 색인지는 알 수 없으나 에스겔서 27장 16절에 의하면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어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내 물품과 바와 같다 말씀하고 있으면서 남보석은 자주석과 연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연합되었다는 것은 자주색이 나타내는 복음의 삶과 반대되는 인간들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보석 즉 독주석은 예언서들에 의하면 예언서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를 다루고 있는데 그 진리의 모든 것들의 하나님과 결합을 이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한다는 의미 또한 교류를 뜻하고 있으므로 진리가 교류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홍만어는 백수정으로도 번역한 것을 즉 다이아몬드는 출애굽기 14장 10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 총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함으로써 거룩한 진리로 내면적 푸르름을 향해 가는 신앙의 길을 표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보석의 빛을 띠고
색을 가지는 것은 장관 세월과 오랜 시간 연화와 세공을 통하여 빛을 발하듯이 하나님이 나라와 그 의로운 진리의 교를 통하여 그들의 생명과 믿음의 영광을 취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2절은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하셨는데 셋째 줄인 우리가 히브리어 헤셀라시 위한 루트는 주님과 한 몸으로 결합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호박인 레셈은 우리가 풍신자 속으로도 번역하였는데 오랜 희색을 띠며 백만호인 쉐바는 타오르다는 날마다 나오는 말로 강택이 아름다워 오늘날 미술품에도 사용되고 자수적인 외화 볼리마는 꿈꾸다는 날마다 나오는 말로 꿈을 꾸게 하는 듯한 아름다운 보석을 뜻하는데 이 보석들이 어떤 보석들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어 알 수 없지만 이 보석들이 나타나는 흰색상에서 발생되는 푸르름의 색상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이러한 색상은 하늘의 진리에 속한 영적 사랑인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는 영적 사랑의 믿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깨달음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답니까? 인내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서 우리의 대속제물에 대시한 것도 이 인내의 사랑, 원수를 사랑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도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그 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보석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나 그 믿음 안에서 우리 한 형제요. 그래서 한 형제는 우리가 말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 따르는 사람, 순종을 따르는 그러한 것이 형제의 자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십계명 배웠죠. 십계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배우게 될 성결법 또 민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이것이 회개할 기도요, 그 이루지 못한 우리 회개의 기도요, 또 우리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러한 길잡이가 되는 말씀이 우리가 앞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